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또 참으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한 예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의탁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법이 못 다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달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사랑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에 저희가 동참하여서 저희들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활절의 기쁨을 맞고 우리가 있지만은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둠과 또 고난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 기쁨을 모르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도 그 사랑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가슴 한 구석에 깊이 새겨서 정말 그 말씀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저희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에도 또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힘을 주시옵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 같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7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4월 셋째 주일이고 특별히 부활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격과 기쁨 속에 또 함께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신학자인 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의 기적은 무덤에서 나와 내 마음에 살아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정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그 능력이 모두에게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신앙이 주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은혜 받은 가운데에 당시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새사람 교회라고 지금 이제 김주기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께서 미국에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늘 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5가지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 중에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하죠. 5가지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 셋째는 부활 신앙이고요. 넷째는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다섯째는 재림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5가지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또한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부활 주일을 맞아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며 과연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삶의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나아가 진정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하로 쭉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고 힘들어했던 그러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아주 슬퍼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역시 제일 처음 목격한 그러한 사람도 마리아였던 것이죠.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깊은 슬픔 속에 있었던 그녀,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아마도 그 생애에 있어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제 바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감격과 기쁨 속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면서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까지 범하게 됐죠. 그런데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저들은 아마도 심령 깊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찾으시고 샬롬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이 저들 심령 깊이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이, 그 한순간에 주어진 그 감격과 기쁨이 아마도 저들의 남은 생에 떠나지 않은 채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아마도 기독교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인해 그 내면 깊이 흐르고 있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주어질 새로운 세계에서의 부활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기쁨의 고백을, 그 기쁨의 외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성도가 이제 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인해서 이제 거의 식물 인간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정말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모처럼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남편의 그 아픔을 인해서 정말 슬퍼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새벽에 교회를 찾게 됐고 정말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남편 그 회복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에 이르러서 남편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손을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정말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게 되었다고 하죠. 정말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그 남편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난 모습에 그 아내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그 기쁨이 평생 떠나지 않은 채 늘 그것을 간증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내는 그 부활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아마 이해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특별히 장례 예배가 깊은 슬픔을 넘어서 기쁨과 찬송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고인이 그저 막연히 천국에 가셨다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부활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거듭 올 한 해도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그러한 기쁨과 더불어서 삶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당시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찾으셨죠. 그리고 저들에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샬롬, 평강이 임하기를 말씀하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 마음에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었고, 역시 그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당시 핍박과 고난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사역하시기 이전보다 더한 상태였습니다.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따랐지만 저들은 묵묵히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인한 참된 평안이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인이라고 하죠. 있다면은 저는 평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인한 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에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가늠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심령 깊이 주어진 참 평안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참된 성도는 그 부활 신앙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참 평안을 갖게 되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신앙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부활 신앙을 통해 시편 23편과도 같은 멋진 신앙 고백을 외칠 수가 있었고요. 욥도 그 부활 신앙을 인해서 이제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움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참 신앙의 유무와 성숙 여부가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 확연히 구별되고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또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좋은 씨앗길 모든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여겨지며 담임 목사로서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인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부활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통해 기쁨과 평안 그리고 참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감격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로서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hope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주어졌다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죠. 즉 부활은 단순한 어떤 소망, 희망이 아니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기대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또 무엇인지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째, 임마누엘의 산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셔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그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산 소망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소망적인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성도에 있어서 진정 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리라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미카엘 패러데이라는 분은 이제 유럽 대륙을 여행하다가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앞에 작은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무심코 그것을 이제 들러보다가 어느 초라한 묘지 앞에 눈이 멈추게 되었다고 하죠. 그 묘지는 어느 아마 가난한 사람의 것으로 동판도 아니고 돌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무판에 종이를 써서 묘비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붙어있는 종이가 이렇게 비에 젖지 않도록 그 묘비 위에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비에 종이가 젖지 않도록 그 처마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문득 그 처마 밑에는 이렇게 죽어있는 듯한 한 누에고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묘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누에는 허물을 벗고 예쁜 나비로 날아가는 것을 그 순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바라봤던 미카엘은 갑자기 부활의 감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저 보잘것없는 곤충도 화려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데 언젠간 나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여 변화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예화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오히려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입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금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그 산 소망을 회복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라 다시금 잊혀졌던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부활 신앙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거룩한 산 소망으로 인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다시금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꼿꼿이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 우리 부르신 후에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및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 계속해서 지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 해서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고요. 6시에 우리 고난 주간 함께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갖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 6시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오늘 새벽에 4교회가 함께 드렸습니다. 참 은혜스럽게 함께 교제하며 또 감격 속에 좋은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제 천춘정 우리 명예 안수집사님과 또 이미자 권사님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직분자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알러지가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병원 가서 알러지 주사를 맞았는데 조금씩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세월호 8주년이 어제의 날이었네요. 그래서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세월호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우리가 한번 추모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59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격 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이 부활신앙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신앙을 통해 주님 참된 기쁨과 참 평안과 또한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8주년을 맞아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추모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여러 난민과 참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민하게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사 하나님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주어진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어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모든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임직을 맡는 우리 천충청 명예한 수집사님 이미자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귀한 헌신과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린 모든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감격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거룩한 산 소망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그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